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4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었고, 오늘 가난한 자들 살펴보려고 하고요. 뒤에 내용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대하셨는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제 여인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하고 있는 와중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 무언가 제공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들의 믿음에게서 배우라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게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신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시간은 아니고 안식일 오후에 살펴봤던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한다.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다가옴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나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이랬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셨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고, 이 소문을 이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에는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이 소문을 믿었죠. 그렇구나. 심지어 누구도요. 제자들도 이 소문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고, 이들은 그 진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듣겠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직접 듣겠다 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소문만 믿고 예수님의 사명과 삶을 이해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헬라인들의 이 찾아옴은 예수님에게 큰 행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어떤 이방인들이요? 이러한 이방인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진리를 듣고자 하는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고요. 그곳에 살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 몇을 통해서 야, 내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간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들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내 삶이 왜 이런지를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가난한 자들, 우리가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내용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십니다. 헌금함이 보이는 곳에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그것을 넣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부자는 그것에서 많은 헌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죠.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그 2 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아주 어디 이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금액이 아닌데 그 금액을 그 돈을 내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굉장히 가치 있고 높이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처한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난한 과부로서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일단 과부는 성별이 무엇입니까? 여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여성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은 사회적 위치라고 하기도 참 뭐한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위치였습니다. 한 랍비 문학에 등장하는 기도문, 그러니까 랍비들이 드린 기도문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께 복이 있도다.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께 복이 있도다. 나를 누구로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께 복이 있도다. 랍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제목이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그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사실 못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환경, 그런 태생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였다고요? 여자로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가난하고 과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자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이미 남성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성은 여성인데 또 심지어 뭐예요? 과부예요. 근데 과부는 이제 누가 없는 것입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뭐도 없는 것이냐면 이제 어떤 장성한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제 친척 중에서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척의 이제 다른 어떤 남자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위치에 제일 중요한 그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면은 과부의 삶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남자가 벌 수 있는 만큼 벌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일해도 거의 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고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암담하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과부에게는 매우 필연적인 형편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남편이 뭐 남긴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힘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노예로 들어가고 싶어도 건장하고 힘센 남자 노예를 원하지 여성 노예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래서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전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긴 말씀 가운데 이 서기관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이제 지적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들이 이렇게 긴 이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주 무겁고 아주 화려하고 무늬가 많고 겹겹이 쌓여진 그런 옷을 이렇게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더 자신의 어떤 위세를 보이기 위한 그런 옷차림이었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면 뭘 받을 수 있냐면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름 잘 보여야 하니까 이들에게 막 뭐 없지만 아침에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 막 주면서 이렇게 점수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걸 되게 즐겼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누구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살아갔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아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주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듯한 표현들과 장황한 말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길게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을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가난한 과부는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어떤 과부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과부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과부들에게 접근해서 신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경건한 과부들은 또 뭐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것도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했어요. 마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치스러운 그 웅장한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랑 똑같은 것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이 경건한 과부들은 이 사기 행각에 넘어간 것이죠. 그들은 이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장했던 그 모든 옷들, 화려한 앞마당, 인테리어, 장신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삶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진리불교에 오기 직전에 동원 훈련을 가야 했었습니다. 동원 훈련 이제 소집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여기 임시 전도사를 오기 전에 알바를 하면서 좀 정신 없다가 이 동원 훈련 가는 날짜를 제가 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통지서를 열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다음은 없고 대신 벌금이 좀 부과될 것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과되려나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70만 원이 부과돼가지고 제가 당시에 120만 원 벌었는데 11금 다 떼고 뭐 헌금 떼고 제가 뭐 먹는 것 떼고 나머지를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해서 제가 낸 겁니까? 제가 잘못해서 낸 겁니다.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원래 있던 법이고 저 때문에 바뀐 법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낸 것인데 그래도 좀 너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인데 너무 억울하고요. 국가가 밉고 그냥 나 다음부터 그냥 다 가지 말아버릴까라는 그런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죄 때문에 벌어진지를 우리는 알고 내가 죄인이어서 벌어진지를 압니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것 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그래도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어서 지금 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과부들처럼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 실망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나마도 바쳤는데 어떻게 그나마도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다른 말로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들과 같은 어떤 그 가난함에 처하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한 번에 이것들이 내 수중에서 없어지게 되는 경험들, 우리가 돈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 알고 있다가 뭐 누군가에 의해, 사회의 흐름에 의해,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에 의해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만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과부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다 잃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저 서기관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빼앗겼고 이미 상처받았고 이미 너무 힘들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곳이 성전이었고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 과부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고요. 뭔가 그 들음에서 난 그 믿음이 이 과부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중에 있었던 그 나머지의 재산마저 드리게끔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 무엇이 동기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이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분에 넘치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증언보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그분의 풍성한 손에서 온다. 그에 대한 무엇으로요? 보답으로 그분께서는 남녀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부분을 11조와 헌금 곧 감사제물과 낙헌제물과 속건제물로 당신께 돌려드려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과부의 믿음은 분명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보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분명 말씀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넘치게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부. 이 과부가 이 두 렙돈을 드리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과부는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고 무엇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책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것은 남은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뒤는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동기 주셨고 감사한 마음 가졌고 보답하라 하셨으니 그저 보답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유명한 예수님의 주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일용할 양식이 있게 되나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드리지 않은 날은 양식이 없었고 드린 날은 양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누가 같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요구해야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마치 함수처럼 넣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바쳐야 되고, 많이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막 몸을 상하면서까지 신께 막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언제요?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미 그것을 뭐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으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기도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을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해야 주실 분이시고, 무엇을 마실 것을 구해야 주실 분이시고, 입을 것을 구해야 주실 하나님이시라면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이미 제공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공됨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제공받고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풍성히 내어주실 것을 우리 모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어떤 정신과 어떤 믿음이요? 이기심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드린 그 믿음의 그 가치는 동전으로의 가치로서 매겨진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이 믿음이 가치 있었던 것은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린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드린 헌금,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결국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으십니까? 이 당시 상황을 봤을 때요. 아주 선한 일과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진 것도 빼앗아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낸 헌금은 사실상 그들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두 랩돈 마저 드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해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그것이 들어갈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또 이에 대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벌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그리고 선한 일에 이 가진 것을 바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될까에 대한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게 뭐 교회에 드리지 않고 더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곳에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믿음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치려 하시니 그저 바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겼지만 내가 드린 이 헌물의 사용 또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과부가 이 자신의 것을 거기 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나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더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예배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고 그저 앞에 있는 헌금함에 그저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해서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한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내가 드렸을 때 누가 간합하셨어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분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가진 것을 다 드려서 비었지만 그곳에 뭐만 자리하게 됐냐면 감사의 제단만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 적은 예물의 가마는 그 시작은 작으나 각 시대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냇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한 과부의 기록이 성경 말씀을 흘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그녀의 이 삶의 모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수천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공헌하였다. 결국 이 두 랩돈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과부의 믿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자아 희생의 모범은 각 사람에게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에 호소하였으며 이들의 헌금은 과부의 예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적게 가진 사람들도 이 과부처럼 내가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는 이 결과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만약에 5천만 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이 계획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편 때문에 10,000원을 헌금합니다. 비율적으로 이 1,000만 원은 이 1,000만 원을 낸 사람의 재산에서 일부일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10,000원은 정말 가진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5천만 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에는 더 많은 헌금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가진 것을 다 내라, 많이 내라, 비율적으로 많이 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부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적은 헌금이 당장 들여져서 사용하게 될 그 사업에는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대적으로 적은 헌금과 그것을 드린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위해 또 다른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교훈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드려진 것이라면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역, 더 큰 선교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보다 너무 없어서 절망할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형편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진 것은 적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홍성희 집사님이 선교회 그 전화를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가 선교회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은 연락들을 받았지만 이제 후원과 관련된 연락들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제 한 번에 뭐 적게 드리던 많이 드리던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정기 후원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 진리의 불 선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 헌신하신 분들에게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끝 인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으면서 참 이 청지기와 헌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 선교사에게 정말 보탬이 되고 계신데 왜 이분들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시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분들은 뭐 가진 것, 드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나요? 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것들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만큼의 능력 있는 행동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행동들을 정말 가치 있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로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각자 삶 가운데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당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한 해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답하는 삶을 사는 동안 어느새 또 채워져 있고 감사만 남게 될 것을 우리 모두 믿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